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을 추수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을 거두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농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일터는 농작물이 자라는 농가밭이 아니고요, 컴퓨터나 복사기 같은 사무기기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농작물로 소출과 수확을 얻기보다는 매달 노동하는 정해진 그 노동에 따라서 임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추수라는 말이 사실 우리 몸과 피부로 직접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 절기를 따라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다시 생각하고 감사함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학자인 게리 토마스는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다 매죠. 운전을 하든 아니면 곁에 타든 안전벨트를 다 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진짜 안전벨트가 기묘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경험하고 느낄 때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주 이걸 느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사고가 나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게 차를 탈 때 매번 안전벨트는 왜 맬까? 이게 정말 기묘하구나, 필요하구나, 이걸 경험하지 않고 모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달라집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특별히 큰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감사 없이도, 감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럭저럭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내일 아침을 주시기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신앙인 중에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일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온 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매번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을 대할 때에 감사하기보다는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오실 때도 아침에 우리는 또 식사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보다는 그냥 그런 대로 감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되 익숙한 감사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안전벨트는 사고를 만나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고 기묘하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는 진짜 감사할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하게, 익숙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면 이게 정말 내가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구나,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때는 수많은 사람이 다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은 물론 경제활동이 다 중단된 때도 있었습니다. 모임을 하지 못했고, 음식점과 상점들이 문을 닫기도 했고, 영업을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배 오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모습을 그 자체를 바꾸어 놓은 부분도 많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익숙하고 당연하고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어요. 사소한 것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살아있는 것,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것,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여행을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처럼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전까지는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었구나, 은혜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보내면서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많이 부른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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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내가 행복하게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느냐, 신앙으로 충만한 상태에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예요. 감사가 넘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행복과 기쁨 가운데 있고 믿음 안에서 지금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 그들에게 간구하고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감사였습니다. 골로새서도 바울이 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처럼 옥중에서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편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바울이 지금 거기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푸념, 실망, 낙담, 원망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이 말씀인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척도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나 경상도 남자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묵뚝뚝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들은 경상도 남자와 한 20년쯤 살면 이제 내공이 쌓여서 집에 있는 꽃과 하초들과도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30년 정도 되면 장롱하고도 대화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성도의 특징,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여러분 찬양을 불렀던 그런 때가 언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얼마나 평안한가, 행복한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신앙 안에서 지금 충만한 상태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감사함이 넘치는가, 감사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지금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는데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서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어요.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세의 설교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가 된 겁니다.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 주일에도 설교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몇 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시리즈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연한이 끝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이 8장은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의 그 중심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이 번영과 축복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중요한 그들의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인간의 탐욕과 지배와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일을 무의미하게 망각의 세계로 넘겨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를 위해서, 아름답게 현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으로 이것을 가져오고 간직하는 기술이 기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는 재난과 어려운 사건, 이 일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재난과 사고에 대한 이 기억, 그 기억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불안과 염려 때문에 지금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불행이, 그 기억이 지금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은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의 삶을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도 합니다.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 과거의 어떤 기억들로부터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모세는 기억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난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했는데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갑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왔던 이 시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것 기억하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더 빠른 길도 있고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더 편한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험하고 힘든 이 광야 길을 지나가도록 하셨어요. 무려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며 그렇게 유리했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살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기가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경험하고 알도록 하신 것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까?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그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길이 없는 광야인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입을 것, 신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인데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알도록 하신 겁니까? 우리가 다 함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걸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면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광야 길을 걸으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 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광야의 그 험한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광야 이 험한 그곳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었고 지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질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이런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완전히 황량한 광야입니다. 온갖 위험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어디에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이스라엘을 보시는 것이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위험할 때는 그 날개 위에 얹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도 지나왔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 지나온 광야 시간, 지난 일들에 대한 회상으로 끝나고 있지 않아요. 이어서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실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운 대로, 훈련을 받은 대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모세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입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곳이고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먹을 것에는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 옥토를 주시고 거기에서 소산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광야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그 미래를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 감사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은 이와 같습니다. 기억과 기대 사이에 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함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는데 실패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는 불평과 원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했던 것이요. 며칠, 몇 주가 지나자 왜 맨날 만나만 주시냐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만물의 마지막 때에 그 어떤 모습인지를 열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감사하지 아니함, 이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요. 말세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 거기에 보면 감사하지 아니함입니다. 좀처럼 감사 없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감사는 상황의 문제이기보다는 사람의 어떤 내적인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에 따라서 부족한 것,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방해하는 두 번째 태도,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땅을 얻고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농사에서 이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수확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마음이 높아진 것이에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했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볕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